먼저 성경 마태복음 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6장 13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그 왕국과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이 주기도문의 7가지 기도 제목 중에서 이 6번째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것을 다루고자 합니다. 자, 우리 인생에는 시험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필요하다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잠시 슬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 시험을 당할 때 주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피할 길도 주시고 또 능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능한 한 이 시험을 당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은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지 않도록 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칫 시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인생길이 무엇과 같으냐 하면 이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도 같습니다. 어떤 때는 칠흑 같은 어둠이 있죠. 어떤 때는 장렬하는 뜨거운 태양, 그리고 어떤 때는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어떤 때는 춥고 또 덥고 배고픕니다. 예기치 않은 일들이 수없이 계속 반복되어 다가옵니다. 이런 우리 인생길에 안내자가 없다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우리에게는 참된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참 목자를 따르는 자들은 시편 23편의 내용과 같이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맡기는 자들은 인도해 주시지만 자신을 맡기지 않는 자들은 인도해 주시지 않습니다. 자신의 길을 고집부리면서 끝까지 자기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인도해 주시지 않아요. 그 어떤 길은 참 좋게 보이는 길이 있지만 그 사람의 길은 그 길이 어떤 길이든지 간에 그 끝은 좋지가 않아요.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으나 그 끝은 죽음의 길들이니라 하고 잠언 1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길은 참 알 수가 없어요. 자, 이런 인생의 길이 바른 길인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올바른 길인가? 어떤 길을 가야 되죠? 뭘 봐야 되죠? 우리가 걷는 그 길이 주님 발자국이 나 있는 길인가? 그걸 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고 합니다. 주님 발자국이 나 있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 이거예요. 그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는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한 본을 남겨놓으셨다고. 근데 그것이 고난의 길이에요. 그것을 남겨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길이 험난한 길이기에 주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참 이 기도가 우리 인생에 절실히 필요한 기도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이 기도가 절실하게 다가올까요? 자신이 고난 중에 있는 사람,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더 이 기도가 실제적이 될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근데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멸망하지 않죠.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 주어졌죠. 근데 대환란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 대환란 때 사람들은 끝까지 견디야 구원을 받는데 견디지 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릴 염려가 있죠.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이 기도가 얼마나 절박한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하고는 좀 사정이 다르겠죠. 악에서 구하여 달라는 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악의 화신인
이 적그리스도로부터 구해달라는 이 기도. 그래서 이 기도는 환란 시대보다 더 절박한 그 시기는 아마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악에 빠지면 다시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렸다 다시 구원을 회복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안 된다 이거예요. 구원을 한번 받았는데 시험에 들어서 악에 빠지면 다시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 주기도문은요, 교리적으로는 이 시대를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비록 이 기도의 내용 중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으로 적용할 구절들이 이제 많이 있지만, 이 기도의 참된 의미를 모르고 주문을 외듯이 기도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 금지하신 기도죠. 헛된 반복을 하지 말라고 했죠. 만일 이런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이런 기도를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게 마귀의 올무에 빠진다 이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의 올무에 빠지는 거예요. 세상 유혹에 빠져서 세상이라는 깊은 심해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가라앉아 버리죠.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3명의 제자들에게 시험에 빠지지 말라고 기도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주의 말씀에 경청하지 않았던 이 제자들은 그날 밤에 모두 실족해 버렸어요. 시험에 들어서 모두가 도망자가 되고 모두가 배반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지하에서 이런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지금도 우리 마찬가지예요. 불법의 신비가 강력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영적으로 올바른 길을 걸어가려면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가요?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우리의 길이 평탄한 길이 되도록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길이 평탄한 길. 우리 인생길에요, 술에는 장사 없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요. 우리 기도하지 않으면 못 견딥니다. 주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린 못 견뎌요. 그래서 시편 27편 11절에서 오 주여 내게 주의 길을 가르치소서, 내 원수들로 인하여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원수가 얼마나 많았으면 이 평탄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이런 기도를 했겠습니까? 자,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나는 것보다는 평탄한 길을 걷는 게 훨씬 더 낫죠. 물론 어려운 시련을 견뎌내고 그 승리한 간증들이 많이 있지만 그 승리의 이면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눈물이 있겠죠. 고통이 있을 겁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시련은요, 우리가 당하는 시련은 간구하지 않아서 치르게 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주님은 길이십니다. 주님 믿는 것은 쉬워요. 믿는 데는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쉬워요. 종교는 어렵지만 주님 믿는 것은 쉬워요. 왜냐하면 주님을 믿는 것은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네게 힘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혼에 힘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 자, 이 길이 모두에게 열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길로 나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이 있어요. 방해물과 걸림돌들이 끊임없이 놓여지죠. 마귀가 계속해서 이 방해물과 걸림돌들을 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길은요, 잘 보이지 않는 길이 있어요. 비가 많이 올 때 잘 안 보이죠. 또 어떤 길은 비가 많이 와서 산사태가 나버리면 길이 막혀버립니다. 자, 우리 인생길을 가로막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종교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철학일 수도 있고 과학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경제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길에는 반드시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에는 오 주여
오 주여, 인생의 길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하면 내가 아나이다. 실제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잘 걸어보세요. 그 걸음을 인도하는 것은 누구십니까? 그 걸음을 인도하는 것은 걷는 그 사람에게 있지 아니함이니다 말씀하셨죠. 자, 이런 연유로 인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 기도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이 13절의 이 기도는요, 어떤 기도보다도 중요한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셨죠.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 모든 말들은 모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항상 주님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항상 주님을 생각한다. 그래서 의의 기도를,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생각을 하고 또 의의 길을 가고자 이렇게 애를 쓰지만은,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우리에게 연약한 부분이 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육신이 연약해요. 우리 마음은 그걸 원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내 자신을 신뢰해봐야 헛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고 또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마태복음 26장 41절에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참으로 영은 원하지만 육신이 연약하도다 라고 하시니라. 주님은 사람의 육신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 그분은 친히 체험을 하셨어요. 다 겪으신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을 잘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을 잘 몰라요. 그래 주님은 우리를 다 아신다. 주님 그 시편 103편 14절에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십니다. 주님의 이 말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진토임을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를 잘 알지 못합니다. 만약 때만 안다면 우리가 어떤 길도 피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주의하여 깨어 기도하라. 이는 너희가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마가복음 13장 33절에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몰라요. 어떤 일이 닥쳐올지. 우리에게는 때를 아는 능력이 없어요. 5분 후에 일어날 일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멀쩡하다가 갑자기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인도함을 받아야 하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인 시험은 어떻게 오느냐면 자기 욕심에 걸려서 시험이 오게 됩니다. 어떤 유혹이 닥쳐도요, 어떤 유혹이 내게 온다 하더라도 내가 그 유혹에 대한 욕심이 없다면은 그 시험에 빠지지 않아요. 그 사람이 시험에 빠지는 거, 유혹에 넘어간다는 것은 내게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자신의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당하는 것이니 하고 야고보서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육신을 제어하는 능력은요, 우리에게 없어요. 있는 것 같지만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뿐입니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유혹을 당하고요. 이것을 피하는 방법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성령이 머지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악으로 시험하지는 않으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됩니다. 구약 성도들은 여러 번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에 그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그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은 그 사건이 다시 기록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행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말자. 그들은 그러다가 뱀들에게 물려 죽었느니라. 우리는 주님을 시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무엇을 시험하시는지 몇 가지 성경적 예시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을 보게 되시면 신명기 8장 16절 주께서는 광야에서 네 조상이 알지 못하는 만나로 너를 먹이셨으니 이는 주께서 너를 겸손하게 하시고 시험하시어 종국에 가서는 네게 선을 행하려 하심이며. 여기 보면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시험을 하시지만 이 시험이 선을 위한 시험이다. 시험을 통해서 우리 육신을 무너뜨리고 자기 의를 무너뜨리고 불신과 이 완악함을 드러냄으로써 이 모든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의한 것이지 자신들의 의로 인한 것이 아님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 인생의 광야에 두고 계시는 겁니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지. 신명기 13장 3절을 한번 펼쳐보세요. 너는 그러한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들에 경청하지 말라. 이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고 너희 혼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아시고자 너희를 시험하시니라.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뭔가 알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에 대해서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시고자 시험하신다. 진리를 사랑하는지, 하나님보다 자기 유익을 더 사랑하는지 그 시험해 보면 아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다 알고 계시지만 근데 실제로 한번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지만 대부분 성도들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주님을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그러나 이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다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대부분의 성도들은 자신이 섬기는 교회를 사랑하죠. 그러나 자기 집보다 더 사랑하는지는 우리 잘 몰라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지는 알 수 없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려고 시험을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동시에 세상도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닌 것 같아도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것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주를 두려워하면서도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신을 섬긴다. 이상하지 않아요? 열왕기하 17장 32장 33절을 보게 되면요, 그리하여 그들이 주를 두려워하여 그들 중 가장 낮은 자들을 자신들을 위한 산당의 제사장들로 삼으니 그들이 그 산당에서 그들을 위하여 희생제를 드리더라. 그들이 주를 두려워하였으며 그들이 데리고 온 온 민족들의 법도에 따라 그들 고유의 신들도 섬겼더라. 주님을 두려워하면서도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 우리를 한번 보세요. 내 자신이 그렇지 않은지. 주님을 두려워하면서도 이렇게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보게 하십니다. 내 마음이 어떤지 들여다보게 하신다. 이거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지 그것을 보시기 위해서, 아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주의 길을 걷는지 시험하십니다. 우리가 주의 길을 걷고 있는지 시험하신다. 그 재판관기 2장 22절에는 내가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이 지켰던 것 같이 주의 도를 지켜 행하는지 아니하는지를 시험하리라. 재판관기 2장 22절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이 우리가 주의 길을 가고 있느냐?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도를 지켜서 행하고 있는지, 주의 길을 걷고 있는지 시험하신다 이거예요. 그 길이 어떤 길이죠? 십자가의 길이죠. 그 길을 걷고 있는 시험하신다 이거예요. 그 왜 시험을 많이 당하게 될까요? 우리 인생에서. 왜 이렇게 많은 시험을 당하게 될까요? 자, 이것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예? 내가 주의 길을 걷는 것이 불분명하다 이거예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이 뭔가 불분명해. 그러니까 자꾸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고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이제 죽게 되자 이스라엘은 과연 조상들이 가졌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주님께서 시험하신 거예요. 여러분 수십 번의 교육을 받는 것보다도요, 단 한 번의 경험을 통해서 더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영적 전투력을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신다 이거예요. 영적 전투력. 실전에 참여해 봐야만이 이 전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아무리 뭐 이론 교육을 많이 듣고 훈련을 많이 받는다 하더라도 실전에 참여해 보지 않으면 전쟁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여러분 오합지졸들을 데리고 무슨 전쟁을 치르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대적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은요, 우리의 전투력을 함양시키기 위해서예요. 재판관기 3장 1절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재판관기 3장 1절과 2절을 봅니다. 주께서 남겨두신 민족들은 이러하니, 주님께서 남겨두셨어요. 민족도 어떤 민족인지 봅시다.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곧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을 시험하시고자 함이며, 오직 이스라엘 자손들의 세대들, 즉 적어도 전에 그 전쟁들에 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에게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시려 함이었더라. 그 가나안의 7 족속들 다 진멸시킨 것이 아니라 조금씩 다 남겨져 있었어요. 그 왜 남겨두셨느냐는 거예요. 예, 그 전쟁을 모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전쟁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기 때문에 싸울 줄 알아야 돼요. 네 번째 우리 시험하시는 것은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알기 위해서 시험하신다고 하셨어요. 자, 우리가 무슨 마음,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다 그걸 알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유다의 선한 왕이었죠. 아주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역대기하 32장 31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바벨론 고관들이 그에게 사절을 보내어 그 땅에서 행해진 이적들을 물은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셨으니 이는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알기 위하여 그를 시험하십니다. 히스기야를 한번 시험해 보신다, 하나님께서. 그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지 않았어요. 너무 잘 돼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교만해져 가지고 이제 느슨해져 버렸어요. 나사가 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찾지도 않았고 주님께 직접 묻지도 않았어요. 이런 시험이 임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죠?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있다고. 그 하나님 은혜를 몰랐어요. 그런 은혜를 받고서도 은혜를 몰랐다 이거예요. 자, 은혜를 모르면 감사를 모르죠? 그 은혜를 모르면 찾아오는 게 있는데 손님이 꼭 찾아옵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이 딱 찾아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역대기야 32장 25절에는 히스기야가 그에게 베푸신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였으니,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로 여기지 않았다 이거예요. 이는 그의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므로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 위에 진노가 임하였더라.
자, 은혜를 입은 성도가 마음이 교만해질 때 주님은 그를 시험하신다. 주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게 되면요, 무엇이 앞서게 되느냐? 그 사람은 반드시 자랑이 앞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뭐 입으로는 또 마음 한편으로는 감사 얘기하지만요,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그 은혜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랑이 앞선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늘 우리는 견지해야 됩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면 그 시험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나 그 시험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 역시 또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 시험이 무엇 때문에 오는 것인지 오늘 우리는 그걸 잘 살펴야 한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게 될 때 그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당하는 시험은요, 무엇을 가져오게 되느냐 하면 믿음의 성장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상급으로 이어진다. 자, 주님께서 또 무엇을 시험하시느냐? 다섯 번째는 육신이 연약함을 모르고 자신을 신뢰할 때 시험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육신을 신뢰하는 자는 왜 육신을 신뢰하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이때 마귀는 틈을 엿보고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퀴질하려고.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3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가복음 14장 38절에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참으로 영은 준비되어 있지만 육신은 연약하구나. 자, 우리 구원받은 영은 항상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육신은요, 아직 몸의 구속은 못 받았으니까 항상 연약한 상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또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여섯 번째, 믿음으로 말씀을 받지 못할 때 시험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받지 못할 때. 그 누가복음 8장 13절에는 씨가 바위에 떨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면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밭이 전혀 일구어지지 않았어. 그래서 돌덩이 같습니다. 그게 깊이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험을 받으면 곧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말씀은 들을 수 있는 귀를 통해서 전파가 되죠. 말을 통해서 귀로 이제 전파가 되죠.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 이거예요. 사탄이 하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는 그 들은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게 또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이해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또 무엇을 방해하느냐? 그 말씀을 잊어버리도록 방해를 한다. 만일 그 말씀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다. 이 유혹이 너무나 다양해서 잘 감지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경계하지도 못하는 순간에 순식간에 당하고 맙니다. 모든 성도들은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라 조금씩 깨달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기도는 육신의 연약함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7번째,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을 시험하십니다.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 사람들 로또 좋아하죠. 일확천금을 노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투기하는 사람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9절에는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해로운 정욕에 빠지리니 이는 사람들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 급하게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 자, 실제로 이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 시험에 잘 빠집니다. 그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나를 좀 시험에 빠지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도록 하고 현재 가진 것들을 만족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다 이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이 인간의 본능이 그런 겁니다. 이 인간의 구조가 DNA가 그렇게 생겨먹었어요.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그 탐욕이 안 생기도록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시험에 들지 않는 방법이에요. 이 짧은 기도에 이런 깊은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또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잘못된 교제는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된 교제. 누구하고 교제하느냐. 성도들 간의 교제 잘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미혹되지 말라. 악한 사귐은 좋은 행실을 부패시키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누구하고 교제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다른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안 보고 안 배우겠다 해도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배운다 이거예요. 그 악한 영향력이든 선한 영향력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군대 생활하면 예전에는 줄바따도 있었고 굉장히 매질을 많이 했거든요. 그럼 이제 쫄병 때는 실컷 맞고 내가 고참되면 나는 안 때려야지. 예? 그런 생각을 딱 가지고 있다가 고참되고 나면 그 다음에 더 심하게 때립니다. 예? 자, 우리 주님께서는요, 주님은 함께 한 사람들 가운데 멸망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7장 12절에는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었을 때는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고 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내가 지켰고 멸망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이로써 성경이 이루어지게 한 것이옵니다. 라는 그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주님은 이 교제가 12제자들과 교제를 하셨죠. 근데 이제 제자들 중에 하나가 마귀였다 이거야. 그것은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아주 특수한 상황이었어요. 주님은 악한 사귐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잘못된 교제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신실한 성도들과의 교제는 영적 성장에 아주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성도들은 교제를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성도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도록 진리 지식으로 이제 무장을 해야 하는 거예요. 교제를 잘못하게 되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부패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사귐은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는 믿음 안에서 영적 교제를 나눌 만한 친구들을 사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친구를 그 친구를 달라는 그런 기도예요, 그것이.
자, 결론은 이제 시험에 빠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시험을 안 당하면 좋은데 이제 시험을 당했어요. 시험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시험에 빠져 있는 사람이 불평과 원망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어요. 낙심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이 시험은 일단 시험에 빠지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견디게 된다. 이겨내야 된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는 시험을 견뎌내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는 그가 시련을 거친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시험이 들기 전에는 우리는 그 시험을 피해야 하고 이제 일단 시험에 들었을 때는 우리는 그 시험을 이겨내야 한다. 누구에게나 시험이 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시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그것이 참 관건입니다. 시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시험은 영속적인 것이 아니라 잠시일 뿐입니다. 닥친 시험은 내가 원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 시험은 내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온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내게 필요한 것이구나.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은 내가 견디려면 내게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에는 그러므로 필요하다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잠시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크게 기뻐하는 것은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서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참 어려운 것이긴 하지만 참 어려운 것인데요. 이 시험에 빠지면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고 했는데 참 어렵죠. 정말 어렵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는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면 그것을 모두 기쁨으로 여기라.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몰라요. 시험을 당하는 것은 화가 아니에요. 시험을 당하는 것은 내게 화가 아닙니다. 그런데 시험을 당해서 그것을 이기지 못할 때 내게 화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기면 우리에게는 영광이 주어지죠. 자, 성도는 시험을 통해서 더 크고 놀라운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이기죠?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이상의 것으로는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사람에게 흔히 닥치는 시험 외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을 당하면 피할 길도 마련하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고. 이처럼 모든 시험에는 주님께서 내시는 피할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피할 길을 주시는데도 그 피할 길이 그것이 피할 길인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을 봤어요. 주님은 온 세상을 시험하는 그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계속 시험하시는 게 아니에요. 온 세상을 시험하시는 기간. 지금은 부분적으로 이제 많이 시험을 하시는데 그때는 온 세상을 시험하시는 기간이 있어요. 그때가 바로 대환란 기간입니다. 이때는 끝까지 견디게 되는 거예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시험의 때에 너를 지키리니. 시험의 때가 대환란 때라. 이는 온 세상에 임하여 땅 위에 사는 자들을 시험하는 때라. 계시록 3장 10절이에요. 시험에 빠진 성도들을 보고 주님께서는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경건한 자들을 시험에서 건져내신다고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여러 번 이런 걸 경험하죠.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셨구나. 이거 여러 번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것,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기도는 우리가 육신의 정욕에 이끌리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잘 유념하시고 마음에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